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멘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14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또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전반부에 나왔던 8가지 환상을 정리하고 14장 말씀을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동안 22개조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했던 모임들을 다 본당에서 3시 반부터 모여서 22개 조 더하기 한 서너 조를 더 부활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제가 스가랴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조별 성경 퀴즈 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조별로 22조, 한 25조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출제 경향이 상당히 생각을 하시고, 자, 8환상 첫 번째 환상이 1장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 환상이고, 이분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 말들을 이 천사들이죠, 열방으로 보내면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이 땅이 너무 평안하더라. 그 말은 이 상태로 굳어진다라는 의미죠. 언제든지 지각이 흔들려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안하다는 것은 강대국은 강대국으로, 약소국은 약소국으로 그냥 산다는 거니까, 거기서 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언제까지 저 불쌍한 김 집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중보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죠. 두 번째는 내 뿔과 내 대장장이입니다. 내 뿔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라고 그 권위를 주었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선을 넘어버린 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인간은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선을 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들어 이 내 뿔을 쳐서 흩뜨려 드린다. 교만하지 말자. 우리의 선을 꼭 확인하고 지키자. 세 번째 환상은 2장에 나오는데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성곽이 없다는 것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있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지켜주시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환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회복해야 작은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무한하다. 어디를 가든지 불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그 하나님. 네 번째, 3장의 대제사장을 위한 정결한 옷을 입히시는 환상이지요.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했습니까? 이런 질문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막 가르쳐주고 다 한다. 제가 정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두 의미, 항상 이중성취로 환상을 봐야 한다 그랬죠. 하나는 지금 이 일을, 성전 재건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벗기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옷을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4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순금 등잔대는 7등잔, 완전함을 얘기하죠. 즉 완성된 성전, 또 하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유니버셜 처치, 전 우주적 교회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중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이 환상에서 먼저 누구를 격려합니까? 스룹바벨, 즉 4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 정치 지도자, 이 둘이 함께 성전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등잔에 두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유, 올리브유, 기름을 공급한다.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일곱 금 등잔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 두 감람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24시간 빛을 밝히는 그 교회가 된다라는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는 다섯 번째까지가 회복과 격려, 세워주심, 여섯 번째부터는 책임을 물으시고 경고를 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는 곧 말씀, 특별히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두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함부로 맹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이 두 죄는 곧 십계명을 의미한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5에서 10계명 인간, 즉 이 계명을 어기는 이들에게 날아간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다, 그곳에서 모든 걸 살핀다, 그리고 다 살아버린다, 불살라버린다. 즉 도둑질로 얻은 이득뿐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얻은 이득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늦기 전에 회개해라. 이 환상입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는 우리로 치면 말, 돼 할 때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가 에바라고 했습니다.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은 악이다. 악.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 어떤 우상? 곡식을 측정하는 용기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물질을 탐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곧 우상이 되는 그 시대에 이 에바의 여인이 신할 평지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신할 바벨탑이 있던 그곳, 물질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 내 병거를 탔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건장한 말. 이 병거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을 쉬리라. 심판이 끝난 이후에 옛 성경에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영이 쉰다라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건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악을 심판하셔서 더 이상 심판할 악이 없다. 죄를 제거하셔서 모두 죄가 더 이상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라는 8가지 환상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날,
계속 종말, 그날, 여호와의 날 같은 말입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날이 고난의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그 고난을 2절에서는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다가온 살육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어제 그날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1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온다? 죄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왜 고난이 온다? 선별하려고. 무엇을? 항상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친구는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고난이고 마지막 때의 선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이 깨어서 칠 때 작은 자들, 어린 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작은 자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13장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성경 9절을 보시고 14장 9절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제거되고 바로 죄가 없었던 창조하신 에덴으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홀로 예배하는 그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기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이 은 30에 팔리고, 은 30은 토기장이의 밭에 예루살렘 성전에 던져지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고, 11절 저주가 다시는 없는 평안이 서는 그날이 그분 때문에 온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리라. 진리와 화평,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저주가 없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종말의 예언이 나오는 곳에서 예루살렘이 나오면 여러분이 괄호 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구약의 예루살렘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이 나올 때는 그렇게 돼요.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반드시 있는데, 우리 인류의 나의 종말과 비슷한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건 반드시예요. 근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날도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복음 전하라.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땅 끝까지 예수 복음 증거하며 그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룩한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